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어렸을 때는 에베소서 가지고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가진 성경이 뭐냐?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외웠었는데,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죠. 쓸데없는 농담을 했냐? 에베소서는 근데 굉장히 영적으로 누리면 굉장히 많은 그 생명을 낳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특히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옛날 성경에는 항상이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과 무시로라는 건 약간 좀 느낌이 좀 틀리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더 굿뉴스, 좋은 소식. 하나님이요, 좋은 소식, 좋은 걸 주셨는데 이 좋은 소식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냐?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하는데요, 하나님 떠나서 이 사탄에게 잡혀있다, 죄에 묶여있다 라고 하는 게요, 사실은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고, 눈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냐? 죄 때문에요. 무슨 죄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났던 요 문제가 어디로 들어왔냐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요?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연약한 삶 가운데 누가 역사했어요? 요 사탄이요 들어온 거예요. 나의 연약한 상처, 나의 허한 가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기에요, 뭔가 이제 사탄이 역사하면요 이상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아빠가 늘 없고 집에 오면 심심하고 이게 허하니까 제 안에 들어왔던 게, 어렸을 때 뭐가 들어왔냐면 게임이 들어왔어요. 오락실에 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엄청나게 재밌어요. 막 눈물 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허한 마음을 찬 거죠. 혹 뭔가 중독되신 거나 잡힌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게 좋아서 가는 건지, 내가 허한 마음을 때우기 위해서 가는 건지. 제가 솔직히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돈은 없죠,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주머니 뒤지고, 그게 또 다른 영적 문제가 돼서 도벽이 생겼어요. 그게 집에서 끝나면 좋은데 친구 집에 가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그런 쪽으로 다니다 보면 좀 안 좋은 사람들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게 되니까 또 가출까지 하게 되고, 완전히 초등학교 때 이제 이상한 때까지 갔는데, 요 안 되는 문제는 반드시 뒤에 누가 있다고? 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인 문제. 왜냐? 영적 문제는 말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것이 이유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못 나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이스라엘이 노예됐을 때 보세요. 못 나온다니까요. 어떤 방법을 써도 못 나오는데 10가지 굉장히 대단한 재앙이 일어나고요.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되다가, 이상하죠? 요 사건 때 어떤 경우도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요 6월절에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 사람들은 어떤 저주와 재앙, 사망의 고통이 올지라도 거기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6월절 피를 발랐는데 피 바른 자마다 살게 될 것이고, 뭐요? 생명을 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바로의 손, 파라오의 손, 거기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유월절 사건인데요. 똑같이요, 저희들에게도요, 예수님 믿을 때 이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마다 뭔가 안 되는 영적으로 잡혀있는 사탄의 권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뭐합니까?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대로 망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유월절 사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저주재앙 없앨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죄 없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적용이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영원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요,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서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하고요, 동물 머리에 안수로 했어야 됐어요. 무슨 얘기냐? 목을 딱 따잖아요. 그러면 동물이, 양이나 소가 이렇게 피를 흘리거든요. 대접에 받아요. 대접에 받는데 그 동물이 죽잖아요. 그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야지만 제사를 받았어요. 그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제사 안에서 왜 피 흘려야 되냐 얘기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없앨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무슨 문제냐?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사건이라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죄와 관계없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뭐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까? 요때 뭐예요? 성소기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리잖아요. 자, 뭐 얘기합니까 여기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실 때요,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제 새롭고 살아있는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 육체가, 그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사건 뭐냐?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시는 사건 뭐냐? 예,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들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강단 딱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묵상해 보셔야 돼요. 딱 진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게 맞냐? 나랑 무슨 관계냐? 하고요, 딱 해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 주신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생명 가진 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임지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 구원받은 자가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그게 뭡니까? 홍해잖아요. 14장에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 당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이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합니까?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이게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뒤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시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제일 잘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는 삶이죠. 요거를 잘하는 만큼 우리가 응답받는데, 오전에 목사님 강단에서 다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마지막에 그래서 뭐 얘기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요즘 계속 유 목사님 많이 얘기하시는 게 24시. 저는 그래서 좀 요거는 얘기해야겠다. 제가 소화되고 제가 마음에 담긴 걸 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음 가진 자는요, 뭐가 달려야 되냐면 요게 달라야 돼요. 24시간. 성경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24시 우리가 뭘 누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 옛날에 게임을 많이 누렸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뭔가 계속 시달려. 이게 재미는 있는데 뭔가 이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이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요. 사단이 어느 정도냐? 구원 받았는데 이 홍해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로 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바퀴벌레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퀴벌레 기억나시죠? 바퀴벌레 저희 집 동네에서 하도 많이 나오길래, 그것도 이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나오길래 집에 막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오나 이제 관찰을 한 결과 이제 찾아냈다 그랬잖아요. 서식지를 찾아내서 바퀴벌레 약을 3통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3통을 뿌리니까 박멸됐는지 이제 큰 놈은 안 나타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조그만한 독일식 바퀴 있죠. 요 놈들이 우리 집에 요즘 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오늘 교회 보니까 어저께요, 딱 근데 여자애들이 목사님 하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화장실에 바퀴벌레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바퀴벌레가요, 이제 우리가 먹바퀴라 그러는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 그래갖고요, 제가요 애들이 막 어떻게 할지 몰라. 빗자루 가져가갖고 탁 하면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고 있으면 빡 찍어갖고 터트려 죽이고. 저는 원래 바퀴벌레 터트려 죽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막 바퀴벌레 한 5, 6마리 이제 죽이고, 또 뒤에 보니까 남자 화장실에 2마리 있어요. 또 죽이고, 오늘 아침에도 또 있대요. 그래서 또 1마리 죽이고, 네, 바퀴벌레 8마리 죽였는데, 지난번에 한 300마리, 400마리 죽여서 그런지 몰라도 바퀴벌레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그런지 조그만한 바퀴는 귀여워요, 요즘. 근데 이놈의 바퀴벌레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사라지면 어느 날 또 나타나요. 여기에 또 나타나요. 우리 교회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상가 어딘가 어디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나타나요.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왜 24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사탄이 끊임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1대지 때 사실 얘기하려고 보면 좀 땡겨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요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는요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새 절기를 지켜라 그랬거든요. 이 절기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명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가 명절, 추석, 우리 뭐 설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절에 하는 건 다 이제 아예 그냥 새겨지잖아요. 인생에 그 명절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명절에 이제 왜 줬냐?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 명절 때마다 나에게 얼굴 비춰라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근데 그 새 절기 때 나왔던 게 뭡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던 유월절을 지키라. 그걸 뭘 해라? 오순절을 지키라. 또 뭘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요 새 절기를 지키래요. 이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온 걸 기념한 거예요. 애굽에 노예됐는데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그때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쓴야채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때 받았던 축복들을 나누고 계속 얘기해라. 이랬어요. 오순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거든요.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하늘로부터 뭘 내려주시냐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가 뭐냐?
그러니까 만나라는 뜻이 제가 이게 신학을 공부하는데 처음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뜻이래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여튼 만나. 만나. 이거 그 경상도 사람 이게 김해 가면 만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예. 만나 안 만나 그 만나가 아니라 그 만나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뭐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하얀 가시 갖고 오는데 달콤한 꿀 바른 열매 같은 이게 그런 맛이 나는 건데 이게요 40년 동안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일 우리는 지금 주일이죠. 안식일만 제외하고 매일 내렸어요. 또 안식일 전날엔 2배가 내려. 여러분 이러려고 해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유월절은 뭡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여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해방.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 요걸 얘기한다면 요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수장절은 뭡니까? 이제는 곡식을 처음 거둬들인 게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셨다는 기념한 날. 근데 이제 수장절은 뭐냐? 이제 창고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이제 곡식을 보관할 정도까지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보관함에 감사하는 게 창고에 거둬들인다. 이 창고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늘 보좌, 하늘 천국에 축복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 이제 불러들이는 천국의 축복을 얘기해요. 근데 요 세 절기를 뭐예요? 항상 누려라. 너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누려. 근데 이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에게 와요. 이 오순절은 뭡니까?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순절 축복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요 천국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요걸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세 가지 절기와 이 세 가지 축복은요 뭐냐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여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세 절기 이 세 축복을 놓친다 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도 마치 이상한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그 예화가 뭐냐면 왕자와 거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왕자하고 거지하고 신분을 바꿨다. 신분을 바꾸는 그날부터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니까 그날부터 왕자는 문제가 온다. 물론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나중에 나라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좀 좋은 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분명한 건 이 신분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애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못 누리면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이요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요 축복을 주셔야만 하느냐? 우리는요 광야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요 광야 같은 이 광야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광야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배경이 있어요. 이 광야라는 것 자체가 척박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요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면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 있는 약속, 이루실 약속,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 약속을 뭐예요? 요 광야 땅에서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애기들 울잖아요. 지금 졸려서 그래. 최주영이요. 졸리면요 항상 저래요. 요즘 들어서 특히 아주 소리 많이 지릅니다. 진짜요. 그래서 막
그래서 주영이가 이게 막 요즘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막 사람들한테 이거 끌고 가다가, 아까도 보니까 영준이한테 이거 막 끌고 가다가, 영준이 소리 질러. 아! 하고 형이, 여기 영준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랬는데, 뭘 해주긴 해줘야 되겠네.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전 알거든요. 그러면 주영이한테 물어봐요. 주영아, 너 이거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고 싶대요. 그러면 그거 저는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때도요, 계속 저렇게 울 때가 있어. 언제? 졸릴 때. 지금 제 유모차 태워서 한 바퀴 돌아야 될 시간표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영이가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런 상태에서요, 제가 딱 보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이러다가요, 너무나요, 이제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너무 저렇게 때려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팹니다, 그냥. 막 때려요. 어느 정도 때리냐?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그 눈물은 잊어버리고 아픔의 눈물로 바뀔 정도로 때립니다. 왜 그렇게 때리냐? 때리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울음을 울고 나면 자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재우려고 때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주영이는요, 신분권서 잘 노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신분이 아빠, 엄마, 자녀라. 그러면 뭐든지 구하는데, 제대로 얘기하면은 바로 응답받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좀 때려갖고, 좀 이제 고쳐갖고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요, 이거 사용하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써야 돼요. 근데,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요, 맞는다니까요. 맞던지, 정신 차리게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주영이는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신문고사 잘 노려요. 그래서, 그래, 잘한다. 그러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요, 어떤 시간표 속에 삽니까? 이런 시간표 속에 살아요. 지금, 마귀가, 뭐였어요? 괴계를 쓴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화전을 쏜다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미사일이라고 했어요. 미사일.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사단은요, 뭐합니까? 우리 뭘 노리고 있어요?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근신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요, 이거 근본 문제 있으면요, 계속해서 마귀가 찾아와서요, 동일한 문제로 계속 허무하거나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에 계속 빠지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요, 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는 일까지도 안 될 정도로 간다니까요. 나중에 심각해져요. 가정 문제까지 와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성경에요, 이 마귀가 우리의 뭘 노린다고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여기 다 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틈을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 능력이 없으면 좋겠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로 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표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되겠냐?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걸 쓰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까 전에요, 제가 찌라시 하나 갖고 온 거 보신 분 계신데, 그 찌라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인간 중에 최고의 귀신이 뭔지 아나? 귀신은 신과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더라? 그 혼이었나? 하여튼 뭐였지? 귀과 귀? 예,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마 대순진리에는 아마 이쪽 계통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요, 뭐랄까, 사람이 뭔가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이 뭔가 살아있는 이 신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냐, 전화번호 딱 나눴어요. 뭐 시달리고 있는 문제 있는 사람들 한번 연락하라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은 답 찾다가 그거 훅떡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뭐하냐? 귀신 들리게 해요. 가면은요, 당장에 지금 뭐합니까? 프리메이슨 뭐합니까? 뉴에이지 뭐합니까? 수많은 종교들, 특히 기운동하는 사람들 뭐합니까?
뭐 유대인들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냐면 전부 다 현장에서 지금 귀신 들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귀신 충만해져요. 여러분 무속인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무속인들 24시예요. 무속인들이요 막 계속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무속인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 제가 몇 개 봤는데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속인이요 이렇게 딱 가갖고 자기 집에 들어가면 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할아버지 귀신이다. 그러면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딱 인사한 다음에 또 뭔지 알아요? 자기가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사면 안 돼. 거기다 다니다가 자기가 먹을 거 사와서 할아버지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래야 돼. 아니 그런다니까요. 그거 실제 찍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이 귀신이요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네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막 엄청난 응답을 주거든. 뭔가 능력을 보이거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여러분 날이 시퍼렇게 선 이렇게 시퍼렇게 선 이런 게 이렇게 시퍼렇게 선 작두날 있잖아요. 여기 이게 종이 떨어뜨리면 A4지 같은 거 떨어뜨리면요 떨어지면서 잘려요. 여기에요 맨발로 올라가서 뛴다니까 이렇게 당당당당당당당 하면서 여기 그 옛날에 그 굉장히요 뭐 이름이 뭐였다? 박미령 씨였나? 이거 뭐였지? 그 유명한 가수였는데 이게 무속인 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무속인 됐는데 그 사람 무속인 내가 굿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인간극장에 나왔던 거예요. 인간극장에. 근데 굿을 그렇게 하는데 눈이 가.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분이. 근데 귀신 들려갖고 눈 잡힌 눈이 있죠. 그게 탁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진짜요 지금 현장에는요 이건 좀 심각하게 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심각하게 그 뭐 무속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안 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니까요. 요거는요 실제로요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는요 프리메이슨 단체들은요 모여갖고요 신접하는 행위해요.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모여갖고 호흡하면서요 이거 한다니까요. 기운동하는 사람 한다니까요. 대순진리교 한다니까요. 해서 뭐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도록.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사람들 같이 심각하게 안 가겠죠. 그러나 뭔가 우한 생기고 문제 터지고 여러가지 어려움 오면은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걸로 성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요거를 보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요거를 항상 사용하라. 성경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요 축복을 누리시는 게 항상 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썼어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썼냐? 시편에 보니까 78편 70절 72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양치기 시켰거든요. 양을 치는 그때부터요 굉장히 그 양을요 마음의 중심을 담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굉장히 중심만 담은 게 아니라 잘 돌봐야겠다, 이 양을 전부 다 살려야겠다 이런 정도만이 아니라 굉장히요 그 손에요 공교함 기술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을 잘 보면서요 양을 돌봤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안 뺏기려고요 이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곰하고 사자를 내쫓으려고 돌팔 매질 연습하잖아요. 그래갖고 휙 던지면 아까 병준이랑 탁구를 쳤거든요. 제가 탁구를 원래 되게 못 쳤어요. 그래갖고 되게 못 치다가 조금 배워갖고 조금 그래도 옛날보다 실력이 조금 늘었는데 지난번에 병준이랑 했다가 이제 제가 세 판을 내리치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단판 22전 단판을 했는데 네 23대 21로 이겼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기쁘다. 제가 뛰었어요. 아싸! 하고 막 뛰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 뭐 제가 탁구 좀 잘 쳐갖고 기분 좋잖아요. 이게 이 다윗이요. 이거 잡아 딱 없애려고요. 돌팔매를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근데 그 기술이요.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쓰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내게 주신 것을요. 굉장히 귀하게 여긴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서요. 굉장히 항상요. 뭐였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양이다. 내가 한마디리도 잃지 않겠다.
요렇게 되니까 요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가는데 이때요 형들이 뭐라 그러냐,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놀러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안 보내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냥 형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무시하고요 딱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서 36절 보니까 이제요 골리앗 앞에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상시에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골리앗 앞에 가갖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섬기고 내가 믿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아간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뭡니까? 다윗이요 요 고백을 할 때 항상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으면 항상요 복음 안에서 요걸 누리고 있었어요. 저는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받는데 목사님이 아주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날 말씀 받고 딱 집에 가면은 뭐합니까? 내 삶 따로 말씀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삶하고 따로고 기도하고 다 따로예요. 그냥 어려우면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이 말씀대로 살질 않는다니까요. 근데 다윗은요 있었어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를 할 때 이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진정으로 내가 성공된 공부가 됐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복음의 능력 메시지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공부할 때 지혜가 없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이해가 잘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맨날 틀리는 문제 많은데 이거 안 틀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다윗은요 평상시에 자가 갈고 닦았던 요 기술이요 요때 쓰였어요. 근데 다윗이 갈 때마다 뭘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쓴 시편들과 많은 글들도 있죠. 많은 글이 있는데 요때 뭐랍니까? 시편 5편 3편에 보니까 내가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이란 말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또 시편 17편 3절에는 뭐예요? 내가 밤에, 또 뭐 83편이나 이런 데 보니까 내가 침상에 누웠을 때, 잘 때를 얘기하겠죠? 밤에 내 침상에서 늘 뭐였냐? 사용했어요. 뭐였냐? 또 뭐였습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항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섬겼죠. 그러니까요 요 항상이라는 부분이 또 뒤에 가면 더 나오겠지만 다윗은요 문제가 와도요 성공이 와도 변함이 없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굉장한 성공을 이뤄서 하나님 앞에요 자기 물질을 드리고 성전을 이렇게 딱 짓는데 봉헌을 하는데 이때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게 기쁨으로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슨 얘기야? 내가 돈이 생겨도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뭐가 와도 하나님이 주셨다. 항상 뭐가 있던 거예요? 이 축복을 사용하고 누린 거예요. 특히 정말로 어려울 때 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가거든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때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냅둬라. 하나님이 저거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시므이 저 녀석도 저런 거 당연하다. 왜 내 아들도 그러는데 왜 시므이가 뭐냐. 당연히 그런 거다. 근데 그때도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갚으시고 해결하실 거라고요? 고백해요. 근데요 나중에 그대로 됩니다. 다윗은요 단 한 번의 경우도요 뭐였냐면 자기 생각대로 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실수했던 데가 있습니까? 있죠. 그때 하나님을 안 누렸던 때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요 다윗이요 뭐가 생겼냐? 다윗에게도 욕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틈이 있었어요. 왜냐 사람이라는 증거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에게 틈을 주신 것 같아. 왜냐면
다윗이 너무 완벽했으면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다윗은 너무 완벽했는데 나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를 주셨다니까요. 요셉도 실수를 주셨다니까. 요셉 어떤 실수합니까? 형들을요, 완전히 뭐예요? 고자질쟁이 하죠. 제가 보니까, 아, 요셉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 들었다니까요. 맨날 가서 형 고자질해. 그러니까 형들이 뭐 좋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밉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다. 저나 여러분 다 연약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연약한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사용하고 누리는 비밀이 있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때문에 성공했냐? 요셉이 뭐 때문에 성공했냐? 요거를 항상 누렸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을 어떻게 누렸는지가 제일 잘 나와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하면서 자기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거 알고도, 죽는 줄 알고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랬더니 이제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제 사자굴에 직행하게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왕이 그래요. 다니엘아, 항상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아니,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고 있는, 신하로 보고 있는 왕이요, 알고 있었어요. 항상, 예,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들이, 야, 얘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요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특징이 뭡니까? 요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할 때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연구하는 학생들이 요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연구한다. 그 일에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라도 역사하세요. 우리 이제 연구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연구하는 친구들일수록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해요. 왜냐? 제가 연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발명보다는 발견이 많아요. 그게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래핀 소자 쪽에서 제일 이제 앞서 나가시는 이제 권위자가 우리 홍병희 박사님이시잖아요. 아십니까? 홍병희 박사님 그분이요, 이제 굉장히 그쪽에 특허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요, 이분이요, 대학원 과정 공부하다가, 이분이요, 뭐, 훈련받고, 은혜받고, 이렇게 공부 뭐 많이 했습니까? 근데, 훈련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분에게 창조의 역사를 열어주시니까, 교수님도 못 보는 걸 발견해버렸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 논문을 쓰면서 교수님하고 같이 논문을 썼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나중에 그걸 뺏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되찾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지금요, 그것 때문에 성균관대 교수까지 되시고, 이제 서울대 교수님 되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자기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분야로 몰고 나가서 삼성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게 이제 특허가 돼서 이제 그리핀 쪽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제 각종 이제 새로운 이제 소재들에 쓰이는 이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제 경제적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은, 예, 뭐, 예, 시작되겠는데, 이제 그게요, 한 해에 이제 로열티로 뭐 10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딱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어떡합니까? 왕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봤다는, 주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니엘서 1장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고 다니엘 세 친구에 지혜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뭐예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우리 주은이도 깼어요. 그래서 왕이요, 찾아간다니까요. 왕이 찾아가서 뭐합니까? 굴에 가갖고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 입에서 건져내시기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는 거 아시고 나를 이 사자 입에서 건져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중에 으뜸가는 또 총리가 돼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깁니까? 저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볼 때 특징이 있다니까요. 항상 모든 일에 바울이요 직접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해야 됩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해요. 창조의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성령 충만해 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으로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요걸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죠? 지난번 우리 한번 비행기 착륙하다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까? 비행기 착륙하다가 이제 잘못 착륙돼갖고 이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비행기 특징이 있어요. 비행기는 하늘 위로 날아가도요 그 비행기가요 반드시 내가 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관제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제탑에 이 관제탑이 있으면 이 관제탑하고요 반드시 소통이 돼야 돼요. 내가 이번에 착륙할 차례가 아닌데 만약에 착륙을 막 시도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비행기 두 대가 부딪혀 버릴 수도 있어. 순서가 있고요, 시간대가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 관제탑과 통하지 않으면요 비행기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요 이게 뭐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반드시 통해야 되는데 항상 사용하는 건 뭐예요? 항상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셔야 돼요. 사람과 소통이 되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돼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랩런트들하고요, 이렇게 많이 이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상담해보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고, 랩런트들을 이렇게 좀 많이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얘네들이요,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기도 전혀 안 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먹는 것 뭐냐면, 이게 관제탑이 필요하구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어. 제가 좀 중간 역할을 해야겠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 반드시요, 뭐 역할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는 부모가 해주고요, 교사가 해주고, 우리 같은 교육자들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요게 이제 완전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요,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사용하는 것을 요 실제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실제라는 건 뭐예요? 실제 내 것으로 사용되고 내 것으로 누려져야 돼요. 그러면 나의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 요거가 되도록까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만약에 24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하나님 약속 붙잡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모든 일에 응답받네. 가사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항상 동행하죠. 우리가 동행하다가 이렇게 안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예화로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하고 길을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다가 딱 보니까 발이 이제 예수님 발이 있고 내 발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발이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그때 내 인생이 제일 힘들 때야. 예수님 왜 이때 예수님 안 계시고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졌더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그때 걸을 힘도 없고 네가 움직일 힘도 없어서 내가 너를 업었다. 내가 업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동행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요? 누리는 나의 실제가 나와야 돼요. 요셉이요, 그
그걸 누리는 방법은 꿈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지도자가 될 거야. 해야 달과 별이 저라고, 볏집단지 저라고,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했어. 노예로 갔는데 지도자 준비를 하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적 꿈이 성취될 거라는 걸 믿었어요. 다윗은 늘 글을 썼죠. 늘 찬양을 했죠. 다윗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지었어요. 이 다윗의 시들이요,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하는 습관이 뭐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걸 거의 외울 정도로 계속 묵상하고 있었고, 그거를요, 굉장히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글을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 쫓겨갖고, 이제는, 막벨라 굴에 이제 들어가서 숨었는데,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이제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셨는데 이 거미가 거미줄을 쳐버린 거예요. 사울왕이 들어가다가 이게 뭐야? 거미줄 이렇게 많은데 여기 다윗이 있을 리가 없어. 거미가 지금 이거 줄 많이 쳐놨는데 뭐 여기 사람이 있겠냐? 그리고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갔다니까? 근데 다윗은 그 안에 있었어. 다윗이, 사울왕이 이제 거기서 잠들었어. 신하들 내보내고. 나 잘 테니까 너희들 밖에서 지키고 있어. 그리고 자고 있었는데 다윗이 다가갔고요. 옷자락을 찢는다. 이게 칼로 이렇게 찢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이 간 다음에 이렇게 들어서 보이잖아요. 왕이요!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왕을 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다윗이요. 근데 그때 썼던 시들이 이 시편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찾아서 읽어보시면 안 돼요. 이 다윗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하고요, 묵상하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시로 완전히 각인돼서 남을 정도로.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요, 글로 남기고 그걸 기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요, 좀 실제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실제 사용한 증거예요, 이거는요. 실제 사용한 내용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엘리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를 통해서요, 증거들의 응답들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다 알아버려요. 외국 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미 어디서 오는지 알고 이게 왕한테 얘기해서 어디에 매복시키십시오. 그러면 이제 매복하면 반드시 아람 군대가 오다가 당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왕이 엘리사에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람 군대가 한번 크게 쳐들어왔다가 뭐예요? 다 눈 멀어갖고 무기 버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눈 뜬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이제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 뒤로 엘리사가 있을 때는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가도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요, 이제 기도나 응답을 주시는데, 이 엘리사가 가졌던 응답, 우리하고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굉장히 기도의 비밀, 나름대로 누림이 비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요,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생명 걸고, 뭐였어요? 바울이요, 혼자요,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특징이 있어요. 기도를요,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 주간에 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요거는요, 내 평생을 놓고요,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진 만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요게 시절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가 좋냐면 시간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만 시간을 조절하기 줘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딱 가니까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10분, 20분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좀 있어. 그러면 그 시간대 뭐 했냐? 10분, 20분 잠깐 성경 봤어요. 한두 장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점심시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같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게 뭐였냐? 저녁 때 자율학습 하잖아요. 자율학습 하면은 좀 일찍 하면은 뭐 5시 정도부터 시작하고 좀 늦게 하면은 한 8시, 9시 이 정도에 시작했는데 그 공부하기 전에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또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기도가요, 실제 내 것으로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없었던 능력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학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 만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는 전도 못했거든요. 근데 요때부터요, 전도도 되고요, 일단은 학업에 응답이 오니까 할 말도 있고요, 친구들한테요 이제 할 말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된 저는요 지금 좀 틀려요. 저는 지금 규모는요 또 틀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리더답게 목회자답게 하고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런지 좀 더 규모도 크고요, 응답도 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표나 모습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나만의 것을 만드세요. 특히 우리 연구하는 분들 있죠? 연구하는 분들일수록 뭐 해야 되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일수록 뭐 해야 되냐? 이 공부의 창조의 지혜를 달라고요. 그거 놓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홍명희 박사님은 이런 기도 많이 하신대요. 하나님은 화학자십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물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물리학자십니다. 이렇게 하시대요. 왜냐? 모든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 누구야? 예, 하나님이에요. 물리학도 모든 사람의 두뇌를 합해도 하나님 가장 약한 부분은 못 따라가요. 그죠? 여러분 뭐 우주 하나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근데 온 지구 우주 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야에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응답이 올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분명한 거는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믿어요. 왜냐면 제가 영적 문제 못 빠져나왔는데 언제 나왔냐면 복음 알고 복음 누리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저에게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 기도가 딱 되어지고 오니까, 능력이 오니까 옛날에 막 친구들한테 야한 거 복사해주고 나쁜 거 막 보여주고 막 애니메이션 카피 해주고 게임 카피 해주고 막 이랬다니까요. 막 이상한 짓만 골라 했던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사람들 도와주는 자리 있고 전도하는 자리 있고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도 신기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만의 방법과 여러분만의 요게 뭐예요? 나의 방법과 응답이 나야 돼요. 어제 랩런트들하고 이제 랩런트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랩런트들한테 이게 얘기를 해줬어요. 야, 너네들이 두 가지가 안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 공부를 좀 이게 잘 안 되는 친구한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수학법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한다는데 제가 어저께 민이랑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민이한테 수학 문제를 내줬어요. 야, 이거 풀어봐. 그리고 갑자기 상담하다가. 그래서 수학 문제 딱 냈더니 얘가 암산을 냈더니 갑자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써보자. 그래서요 계속 같이 풀었어요. 한 6문제를 풀면서 자, 이렇게 10의 자리 이렇게 나누고 1의 자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더해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풀려. 그랬더니 몇 번 하니까 잘 하더라고요. 아, 얘가 훈련하면 잘 할 수 있겠다. 근데 곱하기 시켜보니까 당장에 틀려요. 아, 이게 곱하기도 약하구나.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일단은요 방법 모르고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방법 제대로 알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방법 모르고 노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도 안 돼요. 방법도 알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요 방법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나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마지막에 얘기한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실제적인 것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내 거로 만드는 게요, 여기 기도거든요. 요게 내게 어떻게 들어오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힘이 1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이제 한
요거 1을 이게 100%라면 이게 100%라면 여러분이 100% 능력 내는 거, 예, 그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100% 냅니다. 진짜 좀 운이 따르는 사람이요? 한 200% 정도? 300% 정도 운이 따를 수 있죠. 근데 요게요? 한 1000%, 10,000%, 100,000%, 이런 식으로 나는 100밖에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 결과 열매를 맺으려면요.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게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뭔가 늘린 게. 그래서 엘리트들이요. 알게 모르게요. 종교 영향 이런 거 많이 받거든요. 뭔가 이런 영적인 걸 해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굉장히 뭔가 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계가 오니까. 하다가요. 내가 연구하던 분야에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뭔가 찾아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요거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현장 나가자 했는데 현장에 이제 별로 좀 이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니겠지만 이 현장 나가시는 걸 즐겨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요 전도 현장에 가면요. 간접 확인이 됩니다. 나에게 직접 오지 않은 영적 문제도 보게 되고요. 말씀이 어떻게 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고 나에게는 지금 당장에 오지 않은 시간표의 말씀인데 이 사람에게 성취되는 게 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지금 목회자가 된 것도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하고 다락방하고 친구들하고 말씀운동하고 친구들하고요. 뭐 했냐? 생명운동 했어요. 제가 뭐 했냐? 따라가는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조금 여러분들이 지속할 수 있는 전도 현장이 있으면 굉장히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명운동만 지속해도요. 내가 1년에 생명운동만 50번 나갔다.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연정운동 했다. 하루 그때마다 한 명씩만 영접해도 50명 아닙니까? 1년에 몇 명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근데요.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요. 요거 하시면요. 굉장히 내가 성장돼요. 왜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내게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없으면 얘기 못해요. 처음에는 저도요. 막 거짓말로 얘기했어요. 막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알지 못하는데 막 얘기했어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축복을 놓고 제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천사 동원하신다? 제 증거가 와요. 흑암을 꺾어주신다? 제 증거가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제게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제가 많은 성장을 했어요. 전도나 아니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시면요. 굉장히 성장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요게 나 자신에게 완전히 요 24시의 축복이 나 자신에게 들어오고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야 됩니까? 나의 현장에 들어와야 돼요. 현장은 뭘 얘기합니까? 내 가정. 그리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나 아니면 내 직장이나 내 사업 이런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요. 요 영적 축복 주시는 게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한 시대에 지금 흑암이 잡고 있는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이거 유목사님 하신 메시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좀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좀 마음에 부딪혔어요. 어떻게 부딪혔냐면 그래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뭐가 응답 중에 응답이겠냐 요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근데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와 그 모든 일에 동행하셔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임마누엘 얘기하셨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요 함께라는 약속 속에서 24시기가 이미 나왔어요. 항상.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보자면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요 에베소서 6장 18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내가 잠잘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잠잘 때는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잠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진짜 기도하시면 주무시면 기도도 생각나요. 기도도 나온다니까. 잠잘 때 뭐 하시다 주무십니까? 좀 성경도 좀 보시고 기도하시다가 한번 주무셔보세요.
진짜 뭔가 모르게요. 요거 하고 계시면 제일 오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의 내가 관계가요. 내가 이 복음 가진 자가 24시간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달라지는 게 내 영적 상태와 내 체질이 달라집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여러분이 남한테 말 못하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는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달리는 건 뭐냐면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생각을 하냐, 그 생각이 바로 너다 그거거든요. 생각이 나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 이게 최고거든요. 이게 나의 영적 상태와 체질이 되면은 흑암이 나를 공격하려고 왔다가도 도망가요. 왔다가도 도망간다니까. 유월절 피 바른 사람을 딱 찾아왔다가 도망간다니까요. 그런 축복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관계가 안 돼 있으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분들일수록 정시기도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요게 무시기도. 무시기도는 24시하고 좀 틀린 게, 그냥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집중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또 뭐 깊은 기도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시기도가 다 이제 기본이에요. 내가 이걸 계속 하면요 24시 내 삶이요 자꾸 기도 속으로 연결되어져.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요때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육적인 무능과 여러분들이 무너진 것이요 요때 회복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모르게 사단이요 그런 삶으로 이제 이끌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그 아들이 자기 엄마 죽이고 형 죽였잖아요. 그 아들이 이미요 이게 와온 거예요. 무능하고 무너진 거예요. 도박에 빠져갖고 8천만 원 빚 짓고 자기 집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플러스 상처받는 것과 플러스해서 뭐예요? 형에 대한 열등감 플러스 기타 등등 해갖고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도 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얼마나 악하냐면, 여러분들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면요 이상한 짓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멸종했던 사람도 간간해요. 남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면요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아는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리얼하게 간증했는데, 그분이요 지금 굉장히 쓰임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비게이터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복음 알기 전에 자기가 어느 정도 생각했냐면, 어느 날 딱 내렸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딱 걸어가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뻐 보이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를 뚜벅 따라갔대요. 어디까지 따라갔냐? 그 여자 집 앞까지. 그 여자 집 근처에 딱 가더니 갑자기 후다다닥 하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그 집 앞에 딱 가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요. 그러더라니까요. 지금 굉장히 쓰임받는 분이에요. 제가 이름을 얘기 못해. 근데 그분이요 딱 모여갖고요 자기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그분 얘기 딱 들으면서, 야 저분 정말 진실하다. 근데 정말 그분이 딱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모른다면 야 어떻게 되겠냐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 내비게이터 할 때였대요. 그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요 뭔가 모르게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약속했냐? 성령의 충만함 약속하셨고 함께함을 약속하셨고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성령 충만에 대한 메시지 들었거든요. 이제 안 들으신 분 많을 수도 있겠는데 꼭 들으십시오. 그날 메시지는 준비한 메시지보다는 제 마음에 있는 메시지 좀 드렸거든요. 근데 되게 메시지가요 마음에서 좀 나왔어요. 오늘 메시지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요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24시는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이 24시 자꾸 하나님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그리스도 생각하고 언약 생각하고 자꾸 이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행복이 와요.
하나님 주신 힘이 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고요. 정말로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즐거운 게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근데, 아까 탁구 쳐서 이겨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 탁구 쳐서 이긴 것보다 더 행복한 게 뭐냐면, 나를 통해 생명 살아나고요. 정말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말씀 받아서 응답받는다는 얘기 들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행복한 게 나의 운명, 나의 미래가 됩니다. 내가 뭘로 행복하냐가 중요해요. 나의 24시가 어디 안에 있냐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강간범들은 틀림없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항상 머릿속에 야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 있으신 분들일수록 뭐 하셔야 되냐? 24시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 도전을 하셔야 돼요. 무능한 분들일수록 하셔야 돼요. 연약한 분들일수록 하셔야 돼요. 잘 안 되는 분들일수록.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요즘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24시 이거 놓고 좀 기도하면서 나의 24시는 뭐냐? 운동이다. 왜냐? 저는 좀 몸이 뚱뚱한데 저 D체형은요, 우리 최소 목사님 D체형입니다. 목사님 체형이 저는 나이가 어린데 아주 빨리 왔어요. 우리 최 목사님은 그래도 젊었을 때는 아주 샤프하셨거든요. 우리 병준이보다 더 말라고 몸이 샤프하셨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젊었을 때랑 현재 모습이랑 가장 차이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회를 했대요. 우리 목사님 1등. 그런 걸 또 하면 안 되는데, 좀 다시 샤프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샤프해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운동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만남 가졌어요. 운동 제대로 한 애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운동 뭐 하십시오 하고 미션을 줬어요. 근데 해봤더니요,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할 겁니다. 저는 운동이 24시다. 운동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도 워낙 안 해요. 좀 학교 다닐 때는 좀 봤는데, 목사 되면 더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독서가 뭐냐? 기도다. 독서가 24시다. 그리고 실제 저의, 목회자로서의 기도, 전도, 말씀, 요 세 가지를요, 좀 더 깊이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도전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요 세 가지를 제가 24시기 하기 위한 저의 실제로 잡았어요. 여러분은 실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저랑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그 삶 속에 뭘 집어넣냐?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적용할 수 있는 뭔가를 거기다 딱 잡아내시라.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결과도 다르게 나오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시라. 애기 키우는 사람은 또 틀려요. 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직장생활하면 또 틀려요. 근데 가장 나에게 맞는 걸 찾으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요거 하셔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해야지만 반드시요 찾아오는 재앙과 문제를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후반기에 하반기에 응답을 받는다면 뭐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겠냐? 요거 제대로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응답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데, 목사님 오전에 그 복음의 능력 메시지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러면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걸 항상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거 믿는 사람에게요 더 증거를 주시고, 그 믿음이 뭐가요?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증거가 되고, 더 큰 역사가 돼서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는, 시대 살리는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아주 작을 수 있어요. 내 작은 일에, 내 작은 삶에 요걸 가지고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요 딱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상하게요, 나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능력 수준 배경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는 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더 믿음의 일로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릇도 수준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요즘 많이 기도하는 게, 내가 목회자로서 수준도 낮고 그릇도 너무 작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이 키우려고요. 좀 기도해 주시고요.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거 진짜 찾자. 이거는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께 뭐 이렇게 메시지 드리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응답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진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이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24시 하나님 이 축복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실제적인 나를 찾아내도록, 나의 응답을 찾아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